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43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한 대 맞으면 다른 쪽도 돌려대서 더 맞아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죠.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뭐까지 벗어주라고요? 속옷까지 벗어주라. 오리길을 동행하자고 하면 몇 리? 10리를 같이 동행해라.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랑입니다.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이제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업신여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오늘날 불신자들은요, 교회를 굉장히 우습게 합니다. 굉장히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교회가 이미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을 잃어가니까 세상의 불신자들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불신자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뭘 받습니까? 칭송을 받았더라.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구한말 시대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이후에 이제 6.25 사변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걸 배우고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하나씩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이러면은 굉장히 부럽게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를 따지지 않고요. 성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도 존경했습니다. 그때는 이 목사님들이 관공서나 이런 데 가면요, 그 공무원들에게서 깍듯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관공서에 목사님이 가면은 어느 교회 목사인가 그거 보고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불신자들이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칭송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또 칭송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돈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건물을 아름답게 지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자기는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방식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단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딱 붙들어 주시고 오직 그 길만을 가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수적인 것에 자꾸 목을 매단다니까요. 월급쟁이가 본봉이 귀합니까? 보너스가 귀합니까? 본봉이 귀한데 어떤 사람은 보너스에 목을 매달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불신자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찔림. 37절 말씀 우리 같이 43절입니다. 43절 말씀이죠. 37절 말씀. 예, 37절 말씀 맞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목사님 왜 나보고 저런 소리를 하지? 듣기 싫어요.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게 찔림이거든요. 그런 찔림이 있을 때에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감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굉장히 기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찔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요,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성령의 감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즉시 그렇구나, 내가 잘못돼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찔림이 있으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죠? 이런 찔림이 있었는데 반해가지고 회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제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죠, 불신앙이죠, 못된 짓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딱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긴장을 하고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이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이
천둥 벼락을 쳐가지고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저거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그래서 다 이제 그 전쟁에서는 수고도 하지 않고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이 은혜인 줄 아시고 성령의 감동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옳은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완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가르치는 것을 잘 분별하십시오. 이단들은 잘못 가르치는데도요, 그것이 옳다고 해서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돈을 요구한다? 뭔가 대가를 요구한다? 성경 말씀에서는 어디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라고 했잖아요. 그냥 베풀라고 했잖아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 병이 나았다. 그러면은 돈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 주머니 넣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패가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무서운 결과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바르게 가르친다면요. 바르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말씀을 이제 들을 때나 아니면은 은혜를 나눌 때에 거기에 분명히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을 겁니다. 그 지도자가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친다면 그 지도자와 함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설교할 때 보면은 필기에 노트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노트를 잘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걸 적어가지고 나중에 또 보고 은혜를 또 되씹어 먹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나중에 그걸 딱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요건 틀리고 요거는 어떻고 요건 어떻고 비판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되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요, 선생이 많아집니다. 자기가 선생이 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 아닌가요? 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교회는요, 선생이 많으면은 그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디모데 1장 7절 말씀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가르치는 자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는 항상 누구에게 붙들려야 될까요? 성령에게 붙들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꾀째째하고 별 볼 일 없고 말도 어눌하고 이렇죠? 그래도요, 성령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 말씀 속에서 찔림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이 된다, 가르친다고 할 때 그 가르치는 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발을 씻어드리는 것,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가는 것, 그게 바로 선생의 자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가르치는 자와 하나가 된다면요, 교회는 화평을 이룹니다.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요, 긍휼함을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한결같아야 합니다. 46절 말씀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했습니다. 들쭉날쭉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업됐다가 어떨 때는 한없이 다운됐다가,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초보라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젖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는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은 점점 자랍니다. 성장하면 젖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젖을 안 먹어요. 단단한 것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라가야죠. 그렇게 자라가려면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 성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런 어떤 신앙의 확신이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변함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다가 조금 기분 안 좋으면은 그냥 하나님 찬양하기는커녕 그냥 교회를 휙 떠나가지고 얼마나 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이 없으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까? 44절에 가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90% 이상이 다 가난한 가정이나 또는 노예나 종들이었습니다. 구성원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중에서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진 사람들은 자기에 있는 것을 전부 나누어 가지고 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통용했더라. 통용. 오늘 이 사람이 썼으면은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이 쓰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이게 바로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이죠. 그리고 45절에는 가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요즘은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라 이러면은 과연 그렇게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다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서로 간에 배고픈 사람이나 헐벗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46절에 가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했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공동체로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 결과 불신자들의 칭송과 또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되면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밭 위에 짓는 것은 다릅니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짓기는 수월하겠지만 무너질 때는 여지없이 흔적 없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지을 때는 힘들겠지만 태풍이 오고 또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변하고 내일은 저렇게 변하고 날마다 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고목이 있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또는 몇백 년 된 나무들 보셨습니까? 어떤 나무는요 어른이 5명이 이렇게 팔을 벌려가지고 끌어안아도 이제 그 둥치가 너무 커서 다 끌어안지 못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가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위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래서 그 뿌리가 쭉쭉쭉쭉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쭉쭉쭉쭉 다 빨아먹으세요. 그래야만 성장하고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죽어야 할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잘라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데 좋으면 바짝 따라갔다가 싫으면 멀리 따라갔다가 이거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한결같은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기형적으로 머리가 큰 우주인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듣는 건 많아요. 머리에 지식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해박합니다. 머리가 우주인처럼 이렇게 크지만 아는 것은 많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듣는 것은 많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빈 깡통처럼 요란한 사람입니다. 내가 뭐 좀 하니 큰 소리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빙산을 보십시오. 위에 나와 있는 조그만 거, 그것 가지고 빙산을 평가하겠습니까? 그거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90%는 어디 있습니까?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잘 조화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선충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죽은 나무들로 가득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바른 신앙이 아니면은 그 교회는 구멍이 숭숭 뚫린 이제 죽어가는 그런 나무와 같은 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처럼 힘없이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불신자와는 달라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팔아서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물건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서로 돌려가면서 통용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교회에서도 떡을 떼면서 안과 밖이 차이가 없는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의 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틀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기의 틀을 깨뜨리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게 옳아? 아닙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고 주님이 옳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교적인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참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듣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건강한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